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되어진 성경은 신약성경 152쪽 152페이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혹시 성경을 못 가지신 분들, 성경 가지고 왔어도 안 보이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런 오병이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멘으로 믿음 고백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산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믿음과 헌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믿음과 헌신. 예.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죠. 자,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 헌신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때 헌신 예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신이란 뭘까요? 헌신, 바칠 헌 몸신, 몸을 바친다. 그것도 헌신이죠. 근데 단순히 몸을 바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잖아요. 몸을 바친다는 의미에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 기독교에만 헌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좀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보면은요, 절을 다니는 분들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자기 인생 드리는 헌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헌신은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해요. 물질을 헌신한다든지 시간을 헌신하든지, 그죠?
나의 것을 헌신해야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그렇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 헌신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기독교의 헌신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헌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물질,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헌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헌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헌신이다.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런 헌신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의 기본이에요. 예배의 기본.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 예배가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몸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그런 참된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예? 또 다른 감사가 막 나타나고, 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즐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헌신의 예배.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어린 아이의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의 헌신.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요, 많은 것을 드린다고 그게 참된 헌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뭘 드렸느냐? 뭘 드렸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냐?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락 한 5개쯤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한 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걸 드렸어요. 어린아이가요. 근데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5,000명 먹였다고, 5,000명이 먹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면요,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아이는 뺐어요. 아이들도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자들도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장정만 5,000명이었다면 숫자가 2만 명가량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가량이 배부르도록 먹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요, 우리는 보리떡도 5개 드렸는데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5,000명이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 예수님 참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헌신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요. 하나님 볼 때 그 믿음과 헌신이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먹고, 그죠? 12강들이 가득하게 남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믿음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믿음과 헌신이 회복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믿음과 헌신입니다. 그 믿음과 헌신을 보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5년 이제 남은 4달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과 헌신에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열매를 주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3가지 시스템 이제 건축하고 앞으로 또 성전도 건축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뭘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믿음과 헌신이요. 이런 믿음과 헌신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창조의 능력으로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산업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요, 예? 이론적인 하나님 말고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믿음과 헌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드렸어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헌신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참된 순종과 참된 헌신이 뭐냐? 반드시 감사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 감사로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이 뭐냐? 감사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참된 헌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하루에도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고 병원을 간다든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다가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졌고 맞았고 죽거나 부상당해서 병원 갔던 사람도 있어요. 재수 더럽게 없네. 나는 뭐 당연히 그냥 그 사고 나에게는 없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 가지고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한 몸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요, 이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운전을 뭐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허리가 아플 때는요, 이게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걸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니, 누웠다가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일어서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면요, 누워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그렇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그렇고. 허리 아파본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요, 이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건강해지면 또 그거 잊어버려요.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에 대해서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 헌신이 자기만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는 헌신인데 이걸 통해서요 다른 어른들도 살아요. 힘을 얻어요. 나의 깨끗하고 단순한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의 헌신을 할 때 그 작은 헌신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이 하나이가 드린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성전 시대 해갖고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을 건축 이제 시작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3가지 지금 그 시스템 건축하는데 제가 조금 건축헌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헌금을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목사된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그 녀석 참 기특하네. 그래도 이 건축한다고 1,000원 헌금하다니 한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 그 1,000원의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귀하구나. 그죠? 왜냐? 우리는 작은 건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물질이라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 볼 때는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녀석 참 기특하네. 근데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너라도 배불리 먹어라 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냐는 거예요. 뭐였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요, 또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이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막
막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를 고친 다음 사역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보로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왜? 사역을 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간 거예요. 마을과 제법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 몰렸느냐? 한 2만 명이 몰린 거예요, 거기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두워지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빈들에서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밥도 못 먹었어. 이제 가다 보면요,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예. 빨리 그럼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구해 가지고 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 뭐 제자들이 먹을 게 뭐 줄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나이까?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쯤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요. 계산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 품삯인데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인데 200 곱하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가운데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혹시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줬다면 얘기를 했겠죠, 다른 걸요. 근데 찾은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갖고, 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50명, 어떤 때는 100명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띄어서 갖다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작은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입니다. 굶주린 이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그게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주님 앞에 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는요 뭘 생각한 줄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주님이 필요한 것에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이야, 이 아이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드렸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것에 이 아이가 이걸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아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게 아니고 진짜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헌신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 인생에, 나의 시간에 최우선적인 시간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는 못했어요. 제 고향이 백령도인데 백령도에 있을 때는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 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을요. 그 정도로 부자였는데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일부는 동생들에게 주고 일부는 처분해 갖고 나왔는데 그 돈이 그 백령도에서 이 가지고 있던 그 돈 가지고는 서울에 와서 집도 못 사. 집도 못 사. 그 전세살이 하면서. 그리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좀 나이 드실 때까지 뭐 했느냐? 일일 노동일에서 이 부산에서는 뭐 했냐면 밭에 가서 뭐 뭡니까? 당근 그런 거 작업도 하고 말입니다. 막 했어요. 그런 노동일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또 양계장 우리는 큰 농장이지만 우리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거 이제 맡아 갖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달 월급을 딱 타면요, 얼마 되었던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부터 띄어요. 한 달 월급 딱 타면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런 헌금부터 딱 띄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하냐? 한 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변함이 없어. 남은 돈이 작게 생활하는 거예요. 규모를 이렇게 낮춰가지고요. 또 안 쓸 건 안 쓰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쓸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거 갖고 헌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진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 구제를 받을 뿐이에요? 아니. 이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이 한 아이의 믿음과 헌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보세요. 자,
하나이가 드렸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요. 12강제류가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 누굴 말하겠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켰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그 굶주린 사람들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야 될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해 갖고요. 다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의 헌신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헌신이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한국에서요. 뭐 범위를 넓힐 필요 없어. 세계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만 설교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요.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이, 그죠? 작은 아이의 믿음이 증거되겠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이의 믿음은 계속 증거될 겁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이 작은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믿음과 헌신은 영원한 작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작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힘을 얻고 구원받고요. 아,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결단하게 하고요. 영원한 작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의사인 동시에 선교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됐느냐? 그 시작이 12살 때 시작됐습니다. 12살 때.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그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요. 예.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한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씀했겠죠.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우리처럼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간 모양이에요. 다요. 그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미리 준비해갖고 헌금을 했겠죠. 다 헌금하는데 12살짜리 이 리빙스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드릴 헌금이 없어요. 헌금 바구니가 막 돌아갑니다. 자기 앞에 왔을 때 이 리빙스턴은요 드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헌금 바구니를 뺏어가지고 뭐냐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헌금 돌아가는데 우리 헌금위원들이 지금 헌금을 돌리는데 우리 12살짜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헌금 바구니를 뺏어가지고 위에 올라선다.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런 버릇없는, 저런 괘씸한 놈,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웅성웅성웅성대고 그랬죠.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헌금 시간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12살짜리입니다. 리빙스턴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다. 나를 드렸습니다.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헌신이 그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 리빙스턴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식인종도 있었어요. 풍토병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요.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아프리카를 복음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본론적 새 성전 시간표에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오병이어에 대한 참된 믿음과 헌신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헌신에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133일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의 열매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요 믿음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데 참된 응답과 축복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된 믿음과 헌신 없이 아무리 133일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 열매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주문에 불과해요. 참된 응답과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오병이어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결단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시스템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방황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갈등하는 자들, 이 지역 복마의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다민족 센터, 원주 복마 때문에, 강원도 복마 때문에, 민족과 세계 복마 때문에 이 땅에 온 다민족들 살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들을 세워야 돼요.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1억씩 헌금하십시오. 그럼 다 떠나가겠죠. 근데 1억씩 헌금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 아니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 나의 오병이어의 믿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요 나의 오병이어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의 이 헌신이 영원한 작품이 되었어요. 영원한 작품이 되었어요. 몰라요. 야, 참 좋은 게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축복받았더라. 우리 교회도
그 참 종교의 그 성도의 믿음처럼 이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자. 이게요 전파될 수 있어요. 이게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품이에요. 기독교의 헌신, 복음의 헌신, 성경의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뭐요? 사랑과 은혜, 응답과 축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과 축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아서 내 생명이 연장되었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찾아진다면 하나님, 나의 오병이어의 믿음과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렸건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어의 믿음과 헌신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